긴 시간 동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고 특별히 그 환우를 일으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재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의 마지막 사건인데요.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어떤 정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분명히 건강해서 온전히 걷게 된 사람이 서 있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른 어떤 죄로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죄 방면합니다. 그러나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죠. 경고해요.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리키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네, 그런 경고를 듣고 이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여납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말했겠죠. 어떤 신문을 받았고 자신들이 어떻게 변론했고 또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들을 어떻게 위협했는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안전하게 나왔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를 가리키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면 박해가 따라온다는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 박해의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무언가 보니까 그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예수의 삶과 죽음으로 조명해서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물리적으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씩 좀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박해 앞에서 초대교회가 선택한 것은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어떤 술수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전도하지 말자, 아니면 야, 박해가 다가오니까 조금만 좀 우리가 좀 참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마음이란 말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이게 통성기도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마도 기도를 했겠죠.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면서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서 그 내용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이 기도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도를 대주제여 이렇게 시작해요. 매우 낯설죠? 네.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이 칭호는 그 이후에 설명이 나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 대주제여. 이것을 조금 요약해 드리면 한마디로 권위가 만물에 미치는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를 때 이것은 시편 146편을 반영한 호칭입니다. 시편 146편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46편에서 하나님을 굳이 대주제여 하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에 그렇고 그런 통치자들은요, 악한 독재자도 권력이 있거나 여러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봐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억눌린 사람, 갇힌 자, 맹인들, 비굴한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통치의 소외가 되거나 그리고 악정,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왕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신문고를 두들기는 거죠. 고을의 사또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억울하게 폭정을 행할 때 대통령이 있는, 또 왕이 있는 궁전에 가서 여러분 신문고를 두들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는 거죠. 왜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습니까? 억눌린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줄인 사람을 돌아보는 자들이 없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왕들이 없어요. 그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가서 호소하는 거죠. 요즘도 청와대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서 억울한 일 당하면 거기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20만 명이 동의해야 응답을 한다면서요. 그건 이제 정의가 아니라 정치지요. 하나님께서는 20만 명이 동의해야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주제여 하고 부를 때 우리가 아무리 구석에 있고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상기하는 아주 놀라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갔다 왔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대주제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와 대화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작은 문제에, 이 지역적인 사건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없는 나의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대주제여 그러면 저기 높이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대주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관심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을 상기하면서 지금 박해 앞에서 어쩌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고 굶주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먼저 대주제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도 관심 없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문제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25절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다급한 기도고 박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적들을 좀 처리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웬걸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시편을 다윗의 글로 그냥 대표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자, 25절 볼까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꼭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잠깐 가볼까요? 네, 시편 2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매우 좋아하고 암송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본래 1편과 2편이 하나의 시편이에요.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2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사실 외우시려면 2편까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시편 1편의 주제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천작하여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2편의 주제는 뭐냐면 이방 나라와 관원들이, 이방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메시아를 배척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왕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2편의 주제예요. 여러분 1편과 2편이 나중에 시편 제일 마지막에 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118편과 119편에 정확히 거울처럼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문학적 기법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봉함 구조 그러는데 시작과 끝이 맞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8편 역시 2편을 반영해서 세상의 건축자들은 이 돌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고, 그 옆에 붙어있는 119편은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편과 2편이 묶여 있고 118편과 119편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둘 다 같은 주제를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 마쳤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씀. 이 시편이 과연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별로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서로 여우라고 부르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 되기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손을 붙잡고, 여러분, 네, 손을 붙잡고 일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한 종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거룩한 종 예수라는 표현은 뒤에 가시면 30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고백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구별한 한 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거룩이란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탁월한 분, 특별한 사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주인이 될 것 같고 주도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고 있냐면 예수의 삶과 죽음을 이 말씀에 집어넣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말한 고난받는 종과 시편 2편이 말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 그러면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가 그분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묘사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성령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박해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2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셔서 모든 왕들이 견제하는 세력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살기를 어떻게 사셨냐 하면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거룩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때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룩한 종 예수, 거룩한 종 예수 그 사이에 29절 자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드디어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문이 유일해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구원자, 창조주,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이에요. 남달리 구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과 다르게 구별하신 그분이 왕처럼, 기득권을 가진 사람처럼 주도하고 주인 행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셨다고요?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어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는 거룩한 종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에게 지금 찾아온 인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순간 자기들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가 있다. 그러면 그 박해를 회피하고 피하고 박해를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종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고 29절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박해를 없애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 죽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박해하려는 사람들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적대적인 세력이 된 우리들을 또한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죠. 종들로 하여금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내미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그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욱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너무 상충돼요. 어떻게 거룩한 분이 종으로 살아가는가 상충돼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발견하는 성경의 진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삶과 죽음으로 성경을 보게 하실 때 그 성경에 나온 진리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했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구별되셨고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구별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로 구별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구별되는 순간 많은 기득권을 누려요. 반장이 되면 뭐 좋아요. 사장님이 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구별된 순간, 거룩하게 된 순간 자만하거나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종이 돼요. 이게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종. 우리가 쫓아가고 계신 분이 그분이라면 우리 역시 그분의 종으로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3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응답하셨어요. 제일 먼저는 물리적으로 응답하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물리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인격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다 제각기 이해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시제들도 있고요.
이 문법적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조사가 한국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약점 중에 하나는 조사가 약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앞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과는 다른 거예요. 앞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격과 존재를 사로잡으시는 건데, 여기 나오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강하게 파고드는 감동을 말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서는 일회적 사건이에요. 일회적 사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신 것은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은 반복적, 계속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뜨겁게 만드셔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결단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감정이 결단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은 한 번 사건이지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에카르트 슈나벨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해 기꺼이 열심을 내어 계속 선포하며 가르치기를 원하는 신자들이 담대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련의 경험은 단회적인 경험으로 보이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해지니라 미완료형, 즉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오히려 거꾸로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경험이 지속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것은 단회적일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신 것이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 유효성이, 그 일관성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조금 까다롭게 설교할 때가 많은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지속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신앙을 비인격적으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에요. 항상 우리의 감정이 고조돼 가지고 여러분 업다운 이게 돼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예수와 삶과 죽음으로 조명해 주시고, 그 분명한 말씀에 내 삶을 해석한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내 삶이 결단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여러분 주어진 사명에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한 종을 따르는 종의 삶이에요. 박해 앞에서 사도들의 응답은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는 열심 있는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조명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기도를 가득 태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돌아보지 않는 자신들을 돌아봐달라고 대주제요. 시편 146편에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박해 앞에 있는 자신들을 돌아봐달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전하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편 2편에서 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왕인데, 그분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의 삶이 고난받는 종의 삶이라는 것이 도무지 합쳐질 것 같지 않은 삶이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는 순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남다른 삶을 남달리 구별돼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려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분의 삶은 고난받는 종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순간 사도들은 박해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처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지니까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박해가 없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박해가 있지만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박해를 무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권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을 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도 아니고 무슨 신유의 은사를 메어 달리는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지극히 초신자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하면서 병원에 가면 특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제 목사가 왔다 그러면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아니지만 출입이 허락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안 해주시는 병원도 있는데요. 그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경험이 많고 간호사들이 경험이 많으면 가족들이 혹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려고 그러는데 가능할까 그러면요, 중환자실 응급실 문 열어서 기도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의사분들이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환자들이 호전되는 경우, 기적처럼 치유되는 경험을 보거든요. 여러분, 꼭 그게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을 일으키세요. 굳이 그것을 막 들춰내가지고 무용담처럼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복음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의 인격적으로 응답하세요.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바꾸시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의 응답은 사도들이 일관성 있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위협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또 특별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께서 시국이 어렵고 역병이 돌고 교회가 위기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잘 준비된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지난 임직식 때 그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제가 요약해서 넣어드렸고요. 또 임직 기도를 제가 미리 준비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드렸어요. 지면상 우리 장로님 임직 기도만 제가 성구를 일일이 다 달아놓은 이유는, 그냥 목사가 여러분 즉흥적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안수기도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장로들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약속이에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신념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과 죽음으로 조명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조명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종이세요. 세상에서는 절대 여러분 만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구별된 사람이 종으로 산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만, 그분의 삶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장로로 구별되든 목사로 구별되든 어떤 직분자로 구별되든지 간에 그 구별은 섬기는 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새롭게 임직받으신 분들 물론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있다, 거룩해진 부분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멈추지 말고 종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해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합세하여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예수의 이름에 재갈을 물리지만, 그러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조명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거룩하신 종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남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구별된 것으로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 치유케 하시고 고치시고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 능력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 가운데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